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5일 월요일 하루 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네요.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 13장의 말씀이네요. 호세아 13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껍볼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상 숭배의 정체, 자기 자랑과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에브라임 지파는요, 유다 지파와 함께 12지파 중에 가장 강성한 지파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쪽의 10개 지파가 반기를 들죠. 그때 지도자였던 여로보암도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남북 왕조로 갈린 이유가 솔로몬 때부터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7년, 왕궁 건축에 14년, 도합 21년의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노동들이 백성들에게 부과되었는데요. 근데 솔로몬 때 남쪽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는 그 노역을 많이 부과하지 않고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에게 무리한 노역이 과중하게 부담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니까 북쪽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와서 그 과중한 부담을 이제는 줄여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르호보암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원로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기득권을 나누고 있던 남쪽 지파의 젊은 리더들의 조언을 따라서 더 과중한 과세와 노동을 부과하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남북 왕조가 갈린 이유가 되었고요. 나중에 10개 지파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쪽 지파보다 훨씬 영토와 인구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유다에 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힘을 더 많이 가졌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북왕국은요, 여로보암 때 찬란한 전성기부터 그들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이 비옥한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어버리는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에 호세아로부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예언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 정체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 볼까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누구를 위해 바알을 섬겼다고 하나요? 바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다 말씀합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숭배가 결국 우상 숭배의 본질이다, 근원이다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창세기에 뱀이 이 여자와 남자를 어떻게 꼬십니까? 어떻게 선악과를 먹게 만들죠?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지식을 알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피조물에 불과한 그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과도한 그런 욕망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자기 사랑, 자기 숭배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멀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과도하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되죠. 얼마나 또 대화하고 교제하기 부담스럽습니까? 거의 대부분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과한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인정욕이
과도한 칭찬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어른이 되어서도 성장한 것이죠. 부모와 친구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좀 관대합니다. 굳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요. 내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아들여졌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굳이 자기를 받아들이게 과도하게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자기 자랑이 왜곡되면 주변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숭배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 숭배의 근원이다라고 호세가 깊은 통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숭배를 투영시키죠. 바알을 통해서. 여러분, 바알이 누굽니까? 농경의 신이죠. 가나안 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고 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유목민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문화 가운데 그들이 그 문화를 따르고 호응하고 영향을 받으며 살다 보니까 농경민의 풍요로움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게 된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근데 이 바알 신앙도요, 이 종교 형식도 나중에 진화를 겪게 됩니다. 남성 신인 바알과 여성 신인 아세라로 나눠지게 되어서요. 바알은 하늘을 담당하고 아세라는 땅을 담당하죠. 그래서 이 두 신이 사랑을 하면 비가 내려서 이 비가 여성의 자궁과 같은 이 땅에 내려질 때 그 가운데 생명의 새싹이 자라게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바알을 섬기는 신앙과 아세라를 믿는 신앙이 패키지로 같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목민과 전쟁의 신이라고 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농경과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그들이 가나안에서 살아가기에 훨씬 유익하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는 약삭 빠른 태세 전환을 시도하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그들 보기에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다 함께 섬기는 것이 지혜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과 행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관계를 떠나서 내가 잘 되면은 그 성공이 부요가 마치 나로부터 생긴 것처럼 여기고 교만히 하지 않습니까? 그 반대도 같은 사실로 정립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그 절망하는 거죠. 내가 했는데도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부요와 풍요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축복이라고 여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도 겸손할 수 있었고,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며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다 다시 어려워져야 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우상 숭배의 결과임을 예언자가 간파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같이 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죄악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왜곡된 마음이 결국에는 죄인에 불과한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경고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얼마나 적절하고 무서운 비유일까요? 여러분, 들짐승 중에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사자, 어미곰처럼 날카롭고 포악한 짐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의 이 예언 앞에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이 되도록 기다리게 되었던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잃은 어미곰과 암사자의 발톱 아래 염통을 찢기듯이
아수르에 의해 주전 722년에 최종적인 국가 멸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방기하심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기가 뭡니까?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심판에 이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징계하신다. 채찍질을 가하신다.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징계가 없으면 자식이 아니다,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앞에 돌아올 때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풍요로움의 길로 다시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해야 됩니다.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자기 자랑과 교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광야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풍요로운 은혜는 무엇이었나요? 지금 나는 그것을 잊고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자로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적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많아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내 인생의 광야 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풍요로운 경험이 지금 나를 살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의 액션 플랜은, 이 말씀을 적용하는 플랜은 이렇습니다. 나의 것들이 있죠. 시간과 물질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을 위해 드리며 살아가기. 그 시간이든 물질이든.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에 교우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으면 그분을 찾아 나의 시간과 물질을 저는 오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그분께로부터 왔고 그분으로 돌아가야 될 과정이라고 믿고 제가 실천해야 되는 오늘 저의 실천 플랜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플랜을 세워서 또는 이 플랜대로 한번 시도해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